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해결점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근데 현실은 뭐냐?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정죄가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냐? 회개하는 생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쭉 오늘 잠깐 동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완전히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구체적으로 한번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일단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먼저 하고 문제에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오늘도 저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죄 확인을 받는 말씀으로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렸는데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죠?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축제교회 이균환 목사님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의 존재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됐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완벽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럼 벌써 다 용서하셨단 말입니까? 그럼 저는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까지만 용서할 능력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네? 다 용서한 겁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우리 이기쁨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에게 있어서 미래의 죄가 우리 이기쁨 집사에게는 과거의 죄였습니다. 과거의 죄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의 능력은 완벽한 능력이다.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완벽한 능력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는 않는다. 예,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죄를 짓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슨 좋은 소식 같은 거 요즘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게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제일 큰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정죄받지 않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솝 이야기 가운데에 벌거벗은 임금님 기억나십니까? 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바보 같은 사람 벌거벗었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적에서 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도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도 좋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죄를 받지 않을 뿐이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죄받지는 않지만 징계를 받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나님이라. 예.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며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에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징계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뭔지 아시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세우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로 이렇게 다 물을 끼얹어서 바깥에 못 나가게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핍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 갔다가 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교복을 입고 갔어요, 교회에. 근데 교복을 딱 빨아버려요. 물에다 딱 담가놔버려요. 그렇게 하셨었는데 다 예수님 믿으시고 이렇게 다 계시고 그렇습니다. 늘 우리 여기 계신 누님들은 늘 제 편을 들어주셨죠. 하여간 부모도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세우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벌을 세우고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개하여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으면서도 또 은혜를 받아요.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면서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은 대로 은혜를 받고요, 죄를 지으면은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엄청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확인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별로 안 즐거워하시는 얼굴 표정이 별로 이 시간에 막 환호해야 되는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움으로써, 죄를 안 지음으로써 사탄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혹 죄를 지었을 때에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탄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살아갈수록 계속 이기게 돼 있어요. 계속 어쨌든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고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세 번째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회개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지만 그러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특별히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서 그냥 엄청 강조하도록 지금 제 원고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약속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나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뭐 이렇게 율법으로 보시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예?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는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새벽 3시 15분에 와서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겠다. 아멘.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내가 들어주겠다. 특별히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아멘. 혹시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했는데 혹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사소한 얘기를 먼저 하기 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제 컴퓨터 그 자리가 거기가 좀 이렇게 모기들이 이렇게 막 잠복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 막 깊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기가 이거 물론 이제 잊어버리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사소한 것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기 이거 난 제일 무섭습니다. 모기가 하나님, 모기 좀 안 덤비게 해달라고. 한 마리가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그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쭉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냐, 내 자판기에 모기가 와서 딱 자기가 와서 눌려서 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안 말하겠어요, 이거를. 야, 진짜 나는 잊어버렸어요. 여기 빠져가지고 잊어버렸고 그 기도는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기는 잡아주셔야 되겠는데 이걸 치는데 여기 와서 지가 와서 이게 물론 낮이라서 얘가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가 있습니다.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약속이에요. 아멘. 율법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물론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약속이라고. 아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이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감사.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특권, 이거 감사. 감사 제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서 점점 나를 성숙하게 시키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런 모든 감사가 이미 내 안에 다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아멘.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인인데도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이러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약속으로 주어진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른 나라까지 제가 점검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우리 한국만이라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다 여기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혀 있어요. 특별히 개인 기도가 없어요. 영적 침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제 막 몇몇 분들이 좀 분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혀. 시편 66편 18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사소한 기도까지도 얼마든지 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인데,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와 이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가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기로 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이 좋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듬뿍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통로인데, 예배와 기도가 은혜의 통로인데 죄를 짓게 되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힌다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중요한 이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잃어버리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죠. 그 다음에, 그러니 여러분, 예배,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막혀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심각하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확 몸에 안 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접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우선이 되셔서 그러는 건지 잘 감당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목회자라면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치열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최대 전략.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의 아주 최고의 그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못 막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뭔지 아세요? 포기하죠? 안 포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 그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아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거기서 춤추는 거죠. 그 구원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렇게 전해야 구원을 받아요. 전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그런 엉터리 거였어요. 율법이.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한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예배와 기도가 무뎌지게 해서 은혜도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하나 그것도 잘 버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만, 나 하나 버티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남겨두시는 한 사명이 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거기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못해 나간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열매, 성령님의 열매,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인격적인 그런 열매들도 맺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서로들 섬겨주면서 서로 양육해 세워주는 그런 귀중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천국열차 가는데 A형이 있어요. A형은 천국열차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다 누리면서 또 중간중간에 그물을 던져요. 바깥으로 그물을 던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게 A형이에요. B형은 그 구원열차가 앞으로 가는데 저 뒤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 구원열차를 먼저 타가지고 이렇게 참 재미도 없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을 막 동경하면서 막 끌려가는 그런 B형이 있어요. 근데 C형이 있어요. C형은 좀 자매님들이 좀 많은데 요즘 또 인생도 길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구원열차 안 되겠다, 난 뛰어내릴까. 그래서 구원열차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구원열차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구원열차에서 타락됩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절대로 안 놓습니다. 안 놓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내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끊어지는 동아줄이 여러분 몸에 감겨가지고 떨어집니다. 바깥에. 자, 그럼 바깥에 가서 놀 것 같죠? 자, 구원열차가 갑니다. 가면 어떻게 되죠? 타고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뛰어가야죠. 뛰어가다가 부딪히죠, 튕기죠, 눈 튀어나가죠, 갈비뼈 나가죠. 그 다음에 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굴벽에 부딪히면서 다 난리 납니다. 물속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잠수하다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은 머리카락 하나에다가 윗니빨 하나, 아랫니빨 하나, 갈비뼈 하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A형이 던진 그물에 다시 돌아오는, 그걸 갖다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타고선 올라오셔서 A형의 자리로 가셔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첫사랑을 회복할게요 목사님 그랬는데 안 나타나셨네. 그럼 안 나타난 집사님 중에 이건 것 같은데 바로 진짜로요. 애역이 던진 그물 자꾸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올라와서 다시 원래 그 성령 충만한 자리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다가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 계획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전 길이지. 이렇게 자꾸만 바깥으로 나갔다가 뭐 튕기고 말이야 눈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왔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빨리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새 것이 됐습니다. 예.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신분 대결이라고 합니다. 신분 대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고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아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를 딱 주장해야 돼요. 신분 대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세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자,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갑자기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아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무슨 뭘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에도 뭐라 그러죠? 사탄이 그래요.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그러면 야 이놈아 그럼 나 같은 걸 사랑하지 누구 사랑해?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합니다.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옮겨 놓으신 그러한 나라고요. 아멘. 이걸 사탄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것도 내가 나를 볼 때에 나의 그냥 아무 때나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다듬어서 하이라이트의 모습의 나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맞는 말 맞죠? 지금 잘 전달된 거죠? 예.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확증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지만 많은 실패와 좌절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우리가 이 시간에 왔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멘.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영접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소리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아멘.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반대로 또 이렇게도 말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아멘. 나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죄를 이기는 삶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 대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다 여기서 다 그냥 넘어갈 거. 죄를 짓고 나면은 그냥 유야무야 없어질 것 같지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다른 건 그렇게 그냥 뭐 누구한테 여러분 뭐 돈 같은 거 꾸지 않으시겠지만 꿨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는 죄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장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순간순간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쭉 기도하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 깨닫지 못한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예.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분대결을 하셔서 이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니까 죄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할 때에, 고백할 때에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그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첫사랑의 그 감격과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첫 번째 신분 대결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이겨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계속 회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뼈아픈 말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짓는다면 이제는 그거는 내가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죄가 주체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 주체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이제 죄를 짓는 거는요, 그게 로마서 6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서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믿었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느 순간 죄가 싫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그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계속하면 회개하면 계속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징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끊임없이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시 회복하여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희들 안에서는 큰 기쁨이 넘치게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